고양이에게 잡힐 뻔했던 생쥐가 간신히 쥐구멍을 찾아 들어갔다. 다 잡은 생쥐를 코앞에서 놓친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이상한 소리를 냈다. 멍멍, 강아지 흉내를 낸 것이다. 고양이 녀석은 벌써 돌아갔나? 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쥐가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날쌘 고양이 발톱에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말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2개 국어는 기본이지. 하루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듣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을 접하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쉽게 믿고 싶은 경향이 내게 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권면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다. 니고데모는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스승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것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적인 진리도 그렇고 속이고 속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거듭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조차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에는 꼭 알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신하는 일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에게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부모로부터 난 것은 육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은 다시 태어남, 곧 거듭남이다. 이 출생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남이다. 죄인이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들었다고 하여 중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십수년이 지난 일이다. 고3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이다. 초, 중, 고 줄곧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한 교육열은 식을 줄 몰랐다. 전교에서 2, 3등을 하는 날에는 예외 없이 아들을 나무라며 때렸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국 1등을 해서 법대에 들어가 법관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짓밟힌다고, 다 아들을 위해서 혼내는 것이라고 홍두깨, 야구 방망이, 골프 체어도 때렸다. 매 맞는 것도 무서웠지만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박증에 짓눌려 살던 아들은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전교 1등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토익이 900점을 넘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밤, 전국 모의교사에서 62등을 했다고 성적표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아들을 혼내고 때렸다. 이런 실력으로 살 거라면 차라리 같이 죽자. 어머니도 아들도 제 정신이 아니었다. 아들은 손에 잡힌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긴 자에게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토너먼트가 아니다. 성적, 능력, 인물, 집안 배경 순이 아니다. 남보다 잘하고 힘이 있고 남을 이겨야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배움, 도덕과 선행과 같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 부모스라에서 태어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식인, 인격자, 도덕심이 강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의 종교적 배경과 지식과 착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의 키워드는 은혜와 믿음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마음과 입술로 고백한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원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100% 다 이루셨다. 행위와 자격으로 받는 구원이라면, 뭔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일 수 없고 토너먼트식 경쟁이다. 그런 사고로 구원을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246명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부모는 몸으로 자식을 낳지만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그렇게 딸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아빠와 캠핑 가고 싶다던 딸과 단 한 번도 캠핑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제일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깟 캠핑이 뭐라고 딸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썼다. 딸, 무서워할 때 아빠가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고 울고 있을 때 손잡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딸, 함께 해주지 못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당신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에게 미안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을까? 그분의 생각과 결정에는 먼지만큼의 후회도 없다. 자격 아닌 은혜로, 행위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뻐 두 팔 벌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